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배의 크기는 배의 사명이 결정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엔 필리핀 두마게티 지역을 방문해서 첫날 사역을 진행하고 마지막 첫날 저녁에 판실 교회를 방문했어요. 우리가 영상에 보면 아셨듯이 정글 같은 곳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판실 지역은 아주 미개발 지역 같은 그런 곳인데 그곳을 이제 비포장 도로를 향해서 걸어가면 그곳에 판실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의 집은 정말 열악합니다. 벽돌로 벽을 얽히설키 세웠고 천장은 대나무로 되어 있고 또 각 가정마다 아이들은 좀 적게 있으면 7남매, 좀 많이 낮다 하면 10남매입니다. 그리고 학비는 각자 알아서 벌어야 하는 거예요. 한 아이가 한 달에 공부를 하려면 3만 원의 학비가 필요한데 그 학비를 각자 벌어서 다녀야 합니다. 저희랑 같이 스텝으로 활동했던 아이들도 그 지원을 교회에서 받거나 아니면 밖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런 즈음이고 완전 극빈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극빈자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현실의 어려움과 힘든 고난 그것을 묵상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려움은 필리핀 땅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살기 힘든 일이 있습니까? 뭐 가난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되는 가정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단순 비교를 할 수 없지만 필리핀 두마게티 판실 지역에 있는 고난과 우리의 고난을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각자의 상황과 환경 속에 처한 사람의 고통을 누가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고난을 당한 사람들은 저마다 다 힘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도 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판실 지역의 아이들이 겪어야 하는 가난의 고통을 이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거예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은 이건 이제 중동 지역의 아라비아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도적질을 많이 하는지 1년 동안 농사를 잘 해놓으면 그 농사지은 소산물을 다 훔쳐가는 거예요.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절, 4절, 5절을 읽어보면 정말 메뚜기 떼와 같이 엄청난 도적대들이 말을 타고 낙타를 타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농사 지은 곡식을 훔쳐가고 뺏어가고 양, 염소, 소 이런 걸 다 가축을 또 훔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축이 있어야 농사를 지을 것 아니겠습니까?
두마게티 지역에 가보니까 물소를 데리고 농사를 짓더라고요. 트럭트 대신 물소가 이제 밭을 갈고 농사를 짓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축을 다 잡아가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도구도 없는 상태에 있는 거죠. 극빈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산속에 들어가 숨어 살거나 농사를 포기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숨어 사는 것에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인생의 처참한 고난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만나면 사람의 인성은 무너지게 되고 또 사람은 비참하게 되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는 살아야 되겠는데 사람의 눈을 피해서 곡식을 이제 탈곡을 해야 되니까 포도즙 틀에 이 곡식을 탈고 갑니다. 왜 포도즙 틀에서 곡식을 탈고 갑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탈곡은 사실은 오픈된 공간에서 키질을 통하여 가라지를 버리고 바람에 날려 버리고 그다음에 알곡을 거두는데 왜 밀폐된 공간에 이 포도즙 틀에서 곡식을 탈고 가냐면 이 포도즙을 만드는 장소는 어떤 이물질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다 이렇게 밀폐를 시키거든요. 누구도 엿볼 수 없는 그런 공간에서 밀을 타작함으로 알곡을 거두어서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드온이 지금 밀을 타작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를 부르셔서 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그 사명을 받고 자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이렇게 대답해요. 큰 용사여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겠다 라고 그를 이제 부르시는데 기드온이 그 얘기를 듣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니 내가 이렇게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인데 나를 큰 용사로 부르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 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13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가셨다면 우리가 어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옛날 조상에게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조상들이 말하기를 애굽에서 우리가 탈출할 때 하나님이 온갖 기적을 다 행하셨다고 말씀하시더니만 정작 우리들은 그런 기적은 맛도 못 보고 온갖 고생을 당하며 인생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쓰시겠다고요? 쓸 사람을 쓰십시오. 저는 쓰임받지 못합니다 라고 거절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기드온의 현실이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간격이 너무 깊은, 차이가 너무 큰 그런 현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는 못한다라고 말하는 기드온을 향하여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배가 있는데 배를 만들 때에는 항상 무엇을 먼저 생각하느냐, 이 배가 어떤 용도로 쓰일 것인가, 배를 만드는 목적, 이 배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먼저 계획하고 배를 설계한다고 합니다. 배를 설계해 놓은 다음에 그 배에게 사명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배를 만들기 전에 어떤 목적과 사명을 감당할 배를 만들 것인가를 세워놓고 배를 설계한다는 것이죠.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유조선이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큰 유조선이 있는데 이 유조선이 얼마나 큰지 육상 빌딩은 게임이 안 돼요. 에펠탑보다 큽니다. 엠파이어 빌딩보다 더 커요. 이 유조선이요 보통 44만 2,250톤을 싣는데 유조선의 이 양이 얼마나 큰 양이냐면 보통 유조선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이틀치의 기름을 실을 수 있고 저 큰 유조선, 세상에서 제일 큰 유조선은 4일치의 기름을 실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기름 탱크의 크기가 잠실 축구장 4개를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탱크를 크게 하는 이유, 기름을 많이 담기 위함이죠. 그리고 이 유조선을 움직이는 엔진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엔진을 탑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큰 유조선을 만들 때에 무엇을 먼저 생각합니까? 이 유조선에 무엇을 담을 것이냐, 얼마만큼 담을 것이냐, 나는 사명을 정하고 그 목적을 정하고 그 다음부터 설계에 들어가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전 국민이 4일 동안 또 이틀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기름을 담기 위해서 탱크를, 잠실 운동장 4개의 탱크를 만들고 그 가득 담은 기름의 배를 움직일 수 있는 엔진을 탑재하여 움직이게 만드는 설계를 통해서 무엇을 알려줘요? 사명이 먼저구나, 이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여러분을 지으실 때 무엇을 먼저 생각하셨느냐,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먼저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설계대로 큰 용사로, 큰 사람으로 우리를 빚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큰 용사로 나를 지으셔서 나를 통해서 세상 열방이 복을 받게 하셨는데, 정작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필드는, 나의 바다는 저 태평양이 아니라, 대서양이 아니라 갑천 호수인 줄, 갑천 그 조그만 내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난 여기에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이곳이 아니라 저 태평양, 저 대양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기드온은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하면서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잘 보세요. 기드온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현실을 해석하는 영적인 해석 능력이 없었어요. 그게 한계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위해서 그를 넓히시고 그를 확장시켜야 하는데, 정작 기드온은 그 능력이 없는데, 어떤 능력이 없느냐? 해석 능력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해석 능력. 지금의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허락되어진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드온의 말은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입니다. 내가 원치 않은 질병을 만났어요. 아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내가 사업의 실패를 만났어요.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나 봐. 내가 무슨 사고를 만났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라고 항상 우리 인생의 사고, 사건, 문제, 여러 가지 질병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지 않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좁은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마음이 좁으면 담을 수 있는 사랑도 적고 담을 수 있는 능력도 적어요. 철이 없다는 게 무엇입니까? 담을 수 있는 생각이, 담을 수 있는 마음이 적다라는 거예요. 철이 없는 아이들은 부모님의 마음과 상황을 담을 수가 없어요. 왜? 항상 담을 수 있는 생각과 마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내 마음에서 담을 수 없는 생각과 마음은 그냥 못 담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문제만 생기면 해석이 어떤 해석이냐? 자기 그릇에 맞는 해석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드온을 바꾸십니다. 어떻게 바꾸십니까? 하나님의 사명에 걸맞는 생각으로 바꾸세요. 그래서 그를 확장시키고 넓히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무엇이 필요하느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실 때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고 많은 사람에게 복으로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자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을 확장시키고 넓히셔서 큰 유조선을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수용하지 못하고 나는 못합니다, 나는 이걸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시인하며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나의 인생을 맡겼을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시도록 의탁하였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확장시키는 그 역사에 참여하는 게 뭡니까? 이걸 한번 깊이 있게 보자고요. 이번에 필리핀에 갔는데 선교지에 갔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 선교를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첫째, 체력의 한계가 왔습니다. 둘째, 또 극한 상황이에요. 너무너무 덥고 에어컨은커녕 선풍기도 잘 없는 그런 지역에서 계속 선교를 하다 보니까 땀이 비오듯 하고, 또 일을 하다 보면 서로 손발이 안 받을 수 있어요. 첫날, 둘째 날 손발이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짜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선교팀이 짜증 한마디 내지 않고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웃으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응원하면서 그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녁에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사실 이런 일 때문에 제 체력의 한계를 느꼈고요, 제 인격의 한계를 느꼈고 제가 참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하지. 저의 한계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따라갔더니 제 인격과 제 영성과 제 인내의 한계가 확장되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들어요. 그러면서 하루 지내가니까 참 감사한 게 모든 성도의 영성이 확장되고 사랑의 인내의 한계가 확장되고, 그러면서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영적인 자로 성장하는 걸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한계를 만나는 것이 복이에요. 인격의 바닥을 경험한 게 복입니다. 내 인격의 바닥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나는 인격이 훌륭하다는 착각을 합니다. 인격의 바닥이 보여서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아야 변화됩니다.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끊임없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신사지,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늘 그런 자만과 교만 속에 인생을 살면서 가식을 떨면서 인생을 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극한 상황을 만났어요. 한계를 만났어요. 그게 막 깨지는 겁니다. 그게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확장시키는 변화예요. 근데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대로 수용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드러나게 하시는 걸 여러분 고발이라 하지 않고 그걸 도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가 드러나는 것은 고발당하는 게 아니에요.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 도전을 잘 감당하고 수용했을 때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팀이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확장되고 성장하고 성숙한 걸 보면서 마지막 날에는요, 천사 같은 얼굴로 살아가는 걸 보고, 야,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얼마나 힘든 어려움에 인생의 한계를 만납니까? 사랑의 한계를 만나죠. 인내의 한계를 만나죠.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가 견뎌야 합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 한계를 돌파하고 나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에 걸맞는 자로 성장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나를 확장시키는 이 성장통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성장통을 기꺼이 안아서 여러분 영적인 성장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장통은 질병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통증일 뿐입니다. 이 성장통을 그대로 수용하였을 때 그 사람은 큰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은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큰 유조선이 전 국민을 이틀 사용할 수 있는 기름을 공급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큰 복을 받아서 그 모든 열방을 살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유조선이 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자나는 못한다고 말하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재차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용하고 너의 가진 힘으로, 너의 힘으로 그들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14절을 봅시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좀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을 보세요.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너의 힘으로.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못한다고 분명히 했어요. 기드온이 저는 못합니다 라고 했고, 그의 인격의 바닥도 보여줬고, 그의 신앙의 빈곤함, 그의 믿음의 초라함도 그냥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기드온은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라는 말에 걸맞지 않은 사람이에요. 힘이 없는데, 믿음의 힘도 없고 인격의 힘도 없고 또 가진 현실적인 힘도 없는데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너의 힘은 무엇일까? 우리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어떤 힘을 주셨느냐, 그 숨은 힘이 뭐냐. 성경 말씀 다시 12절을 봅니다. 12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이 계시도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실 걸, 이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실 거야, 앞으로 오실 거야, 이것도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씀이 원어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현재형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현실을 지금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14절에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라고 했을 때 이 힘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동행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말씀을 듣고도 기드온이 나는 우리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동문서답하거든요. 나는 못해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시느냐,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밑줄을 쫙,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우리 하나님이 12절과 16절에 힘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너의 힘은 네가 가진 힘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삼손이 힘을 가졌을 때 그 힘은 삼손의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얻어지는 힘이고, 기드온 네가 가진 힘은 너의 고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얻어지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기드온아, 너의 힘으로 싸우라. 그 너의 힘이 무엇입니까? 내 고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으로 싸우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이면 하나님의 권위로 싸우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보면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바가를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믿는 자야, 그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곧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뱀을 집어올릴 수 있다. 이 뱀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탄의 모든 주권을 장악할 수 있는 아버지의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진짜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무슨 독이란 것은 사단의 악한 말, 사단의 저주, 세상 사람들의 회방의 말, 우리를 정말 비하하고 우리를 망가뜨리며 우리를 저주하는 수많은 말이 들어오는데 그 말이 나에게 어떠한 능력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갖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자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권위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 장면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21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 그래서 이 권위, 예수님이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 나타나는 이 권위가 뭐냐? 이 권위는 헬라어의 엑수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엑수시아란 말이 어떤 말이냐?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와 수시아라고 하는 우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는데, 에크라고 하는 말은 뭐뭐로부터 out of라는 말이고, 우시아라는 말은 무엇이냐? 본질이라는 말이에요. 에센스, 본질. 그래서 엑수시아라고 하는 이 권위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본질에서부터 나오는 어떠한 힘, 이걸 권위라 그래요. 예수님이 권위를 행하시고 권위 있게 일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그 권위의 힘은 예수님의 그 존재에서 나오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해서, 이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본질이 있느냐?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본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사용하는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안에 있는 그 예수의 본질에서 나오는 그 힘이 밖으로 나타나니까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세상의 말의 저주가 더 이상 나에게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갔을 때에는 나의 성적을 두고 뭐 7등급이니 5등급이니 1등급이니 이런 말을 들어도 1등급이라고 해서 교환하지 아니하고, 5등급이라고 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많다 적다라고 해서 내가 열등감을 느끼거나 우월감을 느끼지 아니하고, 내가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죄의 일을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옛날의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승리하는 비결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너의 본질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너의 본질이 바뀌면 너는 미디안 저 메뚜기 떼와 같은 사람들을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를 얘기하냐면, 너의 싸움은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 본질의 싸움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싸움은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 본질의 싸움인 줄 믿으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본질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의 엑수시아, 여러분의 권위가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본질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본질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는 자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말, 세상의 저주가 나에게 들려요. 너같이 못생긴 사람은 처음 봤어. 너같이 공부 못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 너같이 일 못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 너같이 참 복이 없는 사람은 처음 봤어 라고 세상에 우리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며 우리를 비웃는다 할지라도,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본질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권위가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권위가.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뭐 어떠한 독도 나에게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본질의 힘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나는 승리할 수 있어 라고 항상 나의 본질을 선포하고 나의 본질을 시인하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네가 나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는 미디안 군대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수만 명의 군사를 주지 않았었습니다. 300명의 군사만 줬습니다.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미디안을 쳤는데, 미디안과 싸워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미디안을 물리치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하셨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합니까? 여러분의 싸움의 양상을 바꾸십시오. 여러분, 숫자 싸움에서 목매어 있습니까? 내가 가진 돈으로 싸우려고 하고, 내가 가진 힘의 개수로 싸우려고 하고, 내가 가진 자격증의 개수를 가지고 싸우려고 하고,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부터 뭐에 집중해야 합니까?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영적 권세가 무엇이고 영적 권위가 무엇인가? 이렇게 집중하셔서 기도하시고 승리하셔서 여러분 본질이 완전히 주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으로 세상의 숫자를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던 팔신교회 아이들, 저희가 선교하면서 좀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그 최악의 빈곤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고 우리와 함께 선교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아니하고 즐거워하는 그 아이들, 저희 교회에서 지원한 선교원금을 전달하며 또 그들을 식사를 대접하는데 정말 감동적인 장면을 보았는데 밥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제가 밥을 먹는 걸 보니까 아이들이 양이 적어요.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아이들이 평소에 너무나 적게 먹기 때문에 양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먹을 양만 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 전통은 무엇입니까? 많이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선교사님 아이들 많이 시켜주세요 라고 했더니 더 시켜도 되냐요. 그래서 더 시켜라 해가지고 아이들을 먹고 싶은 대로 시켜줬어요. 그랬는데 딱 봐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이건 못 먹겠는데 라고 하는 음식이 쌓였어요. 근데 안 먹으면서 시켰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걸 다 싸가요. 왜 싸가냐면 집에 굶고 있는 7명, 8명의 형제들과 가족들이 생각나서 다 싸가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싸가서 비닐봉지에 그걸 다 담았어요. 찌개도 담고 밥도 담고 다 담았어요. 담아서 가져가는데 오늘날 우리 같으면 부끄러워서 숨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부끄러워하잖아요. 그걸 들고 기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다음 사역에도 얼굴에 어둠이 사라지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이 힘이 있어요. 그들은 도움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어요. 그런데 누가 더 기뻐하느냐? 그들이 더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환경이 판신의 아이들의 인생의 질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예수가 그 아이들의 인생의 질을 결정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따뜻한 집에 살면서 하루 삼시세끼 굶지 않고 인생을 살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 기회, 물질,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부족하고 초라한 모습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환경이 나의 인생의 길을 결정하게 못하게 하고 내 안에 있는 이 예수가 나를 결정하게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을 극복하는 나를 만드십시오. 한계를 돌파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고 누군가를 세울 수 있는 그 힘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학생들 도전하고 싶습니다. 왜 돈을 벌어야 합니까?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왜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야 합니까? 그런 지역, 그런 곳에 가서 전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확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내가 성장하는 데 목숨을 걸어서 주여, 우리가 판실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여서 필리핀, 일본, 또 몽골, 또 여러 지역에 있는데 하여튼 간에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대로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서 하나님 어려운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